12월 17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제부터 달라진다. 그렇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우상 숭배로 인한 힘도 얻고 그리고 자유로운 성적 타락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상태가 흠모할 만한 것이 되었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 로마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선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었죠. 그들이 예수의 증인의 피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박해와 핍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잠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뿌린 대로 갚아주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믿어야 할 이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 내가 현실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하나씩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쭉 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어제 본문 제일 마지막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이었죠. 질문했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그런데 오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7절에 등장하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게 우리 13장에서 먼저 봤던 거죠. 13장에서 스스로 신이라 여기고
그죠? 다른 신들을 계속 낮게 무릎 꿇렸던 이게 자칭 신이었던 황제를 의미하는 거였죠. 로마와 로마 황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 이렇게 얘기죠. 지금은 있지만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지금은 있지만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그게 존재해서 영원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고 8절 중반절에 보면 곧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유는 어제 본문에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걸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제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박해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안 도와주시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향이 되어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들의 기도 그리고 그 향 대접을 쏟자 우레도 번개도 지진도 나냐 하나님의 응답.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오늘 본문의 7머리 10뿔로 대비되는 로마의 황제와 로마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멸망시키시는 장면을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중요하게 저는 메시지가 있죠. 무너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닮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주고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소망과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분이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주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대변되는 이 도미티아는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일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이라면 멸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멸망하는, 즉 심판받는 대상일 뿐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대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성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7절과 8절이 이 본문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주는 거죠. 9절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7머리는 뭘 뜻하냐면 그 로마가 시작이 되는 테베르산 지역 왼쪽으로 보면 산악지형으로 7개의 그 높은 산들이 있었어요. 이걸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7머리가 뭐냐면 로마의 지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형.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이렇게 여인이 앉아있는 7개의 머리인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 1세기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이것은 로마가 있었던 지역의 지형을 이야기하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 보면 7명의 왕이 등장하죠. 이게 로마를 통치했던 대표적인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통치하는 대표적인 통치자. 그런데 이 통치자들 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망하였고, 그리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죠?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오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두 지나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할 것 같고 이 박해와 핍박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다 지나간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번째 왕이 있는데 그게 전에 7 전에 나왔던 7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8번째 왕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8번째 왕은 이 본문의 시대의 도미티안 왕이에요. 도미티안 황제.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네로가 죽고 나서 부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로는 도미티안보다 앞서 있었던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래서 죽었죠. 그런데 이 죽은 네로가 부활해서 도미티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도미티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로마 황제와 로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잠시 동안 머물지만 다 지나간다.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간다. 요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저 악을 그냥 두십니까? 왜 악이 저렇게 왕성하도록 흥왕하도록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박해와 핍박 중에 있었던 성도들은 계속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다 지나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는 영원하지 않아. 다 지나간다.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준 위로와 격려는 뭐예요? 지나갈 때까지 견디면 되겠다. 이거죠. 이것도 믿음을 지킬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뿔은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로마로부터 지방의 통치의 권세를 받은 이제 분봉왕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총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철저하게 로마에 부역했어요. 황제의 친위대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제대로 바치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짐승은 이 10왕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죠.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서로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이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로마라는 이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실제 12절과 13절이 역사 속에서 로마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만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총독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아주 지독한 박해가 시스템화되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이 이기실 터이요. 현실은 아직 뭐예요? 아직 안 이겼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데 그와 함께 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누굴까요? 박해와 핍박 속에 지금 갈팡질팡 믿음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도 어떻게 될 거래요?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될 거라는데 그럼 믿음을 버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오히려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현실을 바꿔주면 믿음을 잘 지키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바꿔주고 믿음을 잘 지키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상식인 거죠.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현실이 바뀌지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하나씩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계속 일관되죠.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잘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될 거야를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믿음을 놓게 되거든요. 자, 16절 같이 읽을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들 그리고 음녀를 미워해서 서로 싸우죠. 열불 달린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제들과 그렇죠? 황제와 분봉왕들 총독들이 서로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인 분열로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 왜 그랬는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지금까지는 황제가 원하는 쪽으로 다 갔는데 열왕이 황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충성하던 왕들, 그죠? 이 충성하던 왕들이 오늘 보면 17절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질됐죠. 그러니까 황제와는 멀어진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자정질환이 일어난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이래요. 황제라는 큰 악, 로마라는 큰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분열시키냐 하면 어떤 선한 힘으로 분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황제라는 큰 악에 붙어있는 다른 악, 그게 열불, 열임금이죠. 열왕. 이 다른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죠. 근데 이 구조는 구약의 구조와 너무 똑같아요. 악을 사용하심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거 이사야서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에스겔에서도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아직 이 일은
현실 속에서는 일어난 일이 아닌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는 건가?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악인이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악인을 사용해서 악인을 무너뜨릴 거야. 그들이 얼마나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에는 완전히 분열돼서 깨져버렸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들의 끝이 얼마나 황망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악은 다 지나가는 거야. 이 악은 영원하지 않아. 다만 무엇이 영원하냐면 그 악을 사용해서 더 큰 악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야. 이걸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의 전체에 이 환상들과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예요. 결국 이것은 사람들에게 뭘 심게 할까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현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바꾸지 마라. 믿음을 지키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건 이거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안정된 현실을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걸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악인의 형통을 다른 악을 사용해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을 오늘 하루 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크고 깊고 넓고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